어느덧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지금은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10월 한 달간 건강한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김경준 장로님이 나오셔서 10월 27일 새생명 축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월 27일 한 달간 저는 4주에 걸쳐서 전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 그리고 교사 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호칭할 때 뒤에 직분을 붙여 함께 말합니다. 직분은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통해 동역하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것은 맡은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모두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섬김과 전도 그리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흐트러지거나 거스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고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섬김과 전도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아낌없는 수고가 따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전도는 매우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가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길을 잃은 양,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지 않는 것은 보냄 받은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말씀의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도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역시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오면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에 관한 말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부담되는 전도 설교를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 주 동안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고 와서 편안히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바람과는 달리 무게감만 더해주는 전도 설교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려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생이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즉 우리를 각처에 보내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도에 관한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한 주가 아닌 4주 동안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쉬운 것만 골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명령은 쉽든 어렵든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에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된 것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앉아서 백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 이러한 자세로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앉아서 기다리시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무죄한 자들, 길 잃은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마을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와 마을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형편이 좋든 형편이 좋지 않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 일을 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고 편하였기에 그 일을 자처하고 나서서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기에 전혀 피곤하시거나 지치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셨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과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상세하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환부에 직접 손을 얹으시고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해질 무렵까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 말은 식사를 마치고 취침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주무실 겨를도 없으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피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그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면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역전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왜 구원받냐 10원 받지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을 발로 차서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청년이 전도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주머니에 넣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허벅지가 너무 아파 집사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을 때린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를 믿고 그 후에 가족 전체를 전도하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는 힘든 과정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명을 얻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영광교회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버렸다는 것에 많은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레이 리치먼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길에 전도 소책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지 못한 사람이 집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좋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집어갔습니다. 그것을 집어간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책자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그 책자를 읽고 그 사람은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철로 역정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존 버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신음하다가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의 곁을 가던 사람이 꽤 많았는데 한 명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지나친 사람에게는 과연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요? 방조한 죄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신음하다가 죽었는데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는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산 자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마귀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폴 위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잊지 못하는 한 청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청년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딱딱했으나 한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머릿속에서 그 진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대학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 그 청년이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 너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 잘 알고 있잖아.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 위셔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여러분이 삶의 목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가슴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받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그저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안심해라. 이제 다 됐어.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기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식민지이면서도 늘 반란을 일으켜 골치 아픈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이 볼 때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민족이었고 헬라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 먹는 법도 까다롭고 종교적으로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온 천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천하는 가깝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으로 시작해서 멀게는 믿지 않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는 품은 태신자에게 10월 27일 하루만 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서 제발 내 체면을 세워주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품은 태신자가 오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아냐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해 온 태신자를 세례받도록 안내해주고 도우미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전에 죄악된 삶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 표어를 은혜로 젖어 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례를 은혜로 흠뻑 젖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면 머리부터 전신이 물에 흠뻑 젖습니다. 물에 흠뻑 젖는 것을 은혜로 흠뻑 젖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흠뻑 젖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흠뻑 젖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흠뻑 젖어 살게 하셔서 죄와 사망을 씻어내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심오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범위를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전도입니다. 전도에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넓은 의미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세례를 받아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10월 27일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에 온 대신자가 세례를 받아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전도하면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관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온 사람이 세례를 받아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신앙을 갖습니까? 간혹 가다가 성령의 은혜로 그러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앙 갖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향해 가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교회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여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월 27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사명을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감당했는지 3명씩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야고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를 잡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북아시아와 오늘날 트리키에인 프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잡혀 채찍에 맞았고 옥에 갇힌 후 AD 54년경에 기둥에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태국의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경 에티오피아의 나다바에서 미늘창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내 뜻을 순교시키기 전에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은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순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마지막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영광의 모든 가족들 가슴에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